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1517년 10월 31일 로맨 캐톨릭 교회의 신부였던 이 마틴 루터가 교회가 이 성도들에게 이 잘못된 성경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가 돈과 쾌락에 빠져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단행한 이 종교개혁, 다른 말로 교회개혁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 캐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확실히 구별되는 이 5가지 핵심적인 교리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Five Sola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이 솔라 그라티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은혜,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솔라 피데라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교리고, 또 세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모든 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교리고요. 네 번째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영광 받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서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바로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성경,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일하며 오류가 없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뭐 하나라도 성경에 첨가할 것이 없는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고는 다른 것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고 충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지탱해 주는 바로 이러한 교리인 이 Five Solas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복음주의 신앙의 지금 핵심 교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Reformed Presbyterian Church잖아요. 바로 개혁적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장로교회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바로 이 개혁적 복음주의 교회, 개신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일은요 지금의 세상에 있는 모든 개신교회들의 정말 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탄생한 생일과도 같은 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Happy Birthday Churches,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Happy Birthday Churches. 네, 여러분, 바로 이 종교개혁일은 우리 개신교회의 생일과도 마찬가지인 날이에요.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틴 루터 이전에요 이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리에서 문제 많은 캐톨릭 교회와 싸우고 또 교리적으로 이 아규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마틴 루터보다 150년 전에 먼저 와서 비성경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 문제들을 일찍이 깨닫고 교회 개혁을 너무나 간절히 바랬던 인물이 존 위클리프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존 위클리프에 대한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이 무엇이었지요? 그렇죠. 존 위클리프의 무덤을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무덤을 삽으로 파헤치는 장면이 그 영화의 첫 번째 장면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부관참시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존 위클리프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캐톨릭 교회는 존 위클리프에게 2번이나 죽일 정도로 미워했던 것일까요? 존 위클리프가 교회를 향해 저지른 큰 죄가 뭐냐면요, 그 죄명이 뭐냐면 성경 번역죄였습니다.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 캐톨릭 교회에게 미움을 당한 거예요. 이 당시 영국 사회는요, 이 캐톨릭 교회의 권세 아래 눌려 있었고, 모든 이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금지가 되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교회의 해석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던 참으로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에 그들은 살고 있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휘둘리고 이용당하는 신자들을 보면서 이 존 위클리프는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깨닫고 알아야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존 위클리프는 교황에 맞서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자들이 직접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을 그가 내렸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영국에 기독교가 들어간 지 바야흐로 100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손으로 쓴 최초로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이 존 위클리프 손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러한 번역된 성경을 읽게 되자 그동안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자신이 크리스찬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이러한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위클리프가 죽은 지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캐톨릭 교회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성경을 번역해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한 죄를 물어서 무덤을 파헤쳐서 2번째 죽음을 이 존 위클리프에게 행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존 위클리프의 그 신념이 무엇이었냐면요, 신자가 성경을 아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기초가 된다라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원받으려면 성경 말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확고한 신념이요, 그의 삶 속에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존 위클리프 같은 성경 해석학자들 덕분에 저희가 지금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아주 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쉽고 이해하기 쉽고 또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지금도 우리가 쉽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들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31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시면요, 파란색 부분, 너희가 내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참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이 현대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가르침을 따라 살면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일까요?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알아야 순종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알아야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히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우스 다코타에 가보시면요, 그 러시모어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직접 가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곳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이 4명의 대통령의 그 얼굴, 이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데오드로 루즈벨트, 에브리엄 링컨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 거대한 화강암, 이 돌산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조각된 이 인물들의 공통된 점이 뭐냐면요, 하나같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그들의 생활 신념으로 두고 살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취임하는 자리에서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어요. 토마스 제퍼슨은요, 미국 독립선언서를 쓰면서 미 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했고요. 아브라함 링컨은 가난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언제나 성경을 그의 곁에 두고 자나깨나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뒤에도요, 책상 위에 늘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또한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어떠한 방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그가 자기의 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하겠다라고 그는 이야기해 주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이러한 성경적인 신념을 두고 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복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동안 함께 하셨다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신 바로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지만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땅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희미하고 복잡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떤 길이 바르고 옳은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에는요,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뭐냐면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도움을 주고 알려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성경 역사를요 쭉 훑어보면요,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과 계속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악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컨택하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증거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말씀과 그 사역의 흔적들을요, 바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이 진리이고 그 진리를 알고 깨닫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그들과 늘 교제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또 교회 출석만 잘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콩나물이 자라듯이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우리의 생명의 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러한 생명의 물인 생명의 양식을 이게 부어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날 수가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요, 이제는 현대어 성경으로 성경을 이제 통독하려 합니다. 여러분, 현대어 성경은요, 성경 원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 이 최대한 성경적으로 그 성경 원어적으로 번역하고자 노력해서 나온 책이 바로 이 현대어 성경이라고 한다는 번역본이에요.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특징이 뭔 것 같습니까? 읽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별다른 주석 없이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도구가 바로 현대어 성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니까요, 더 큰 은혜와 감동이 밀려옵니다. 여러분들 꼭 내년부터는 시도하시고 함께 성경을 읽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뜻이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깊은 뜻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중심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의미는 주님이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셔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멀리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 귀에다 대고 내 마음, 심령에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 또 우리의 생각까지도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석으로 따져보면요, N과 S극이 있잖아요. 이것은 N과 S극은요, 떼어 놓고 싶어도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내 힘과 내 생각으로서는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을 바로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씀대로 살면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N과 S극이 무엇을 의미할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N이 우리 한국말로 나의 N이고, S는 뭘까요? 성경의 S. 이 N과 S극, 바로 이 나와, 크리스찬인 나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딱 붙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네, N과 S극, 나와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서 얼마나 큰 행복이 그 안에 감추져 있는지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이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2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요, 행복한데 그것이 어떤 행복이냐?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과연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말씀의 뜻이 그러면 진짜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이 당시에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이 자유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 당시에는 노예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준다는 것은요,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누군가가 내 죄값을 위해서 이 완전히 내 몸값을 페이오프 시켜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의 그러한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죄인처럼 어리석게 살고 있느냐? 왜 내가 비단 옷을 입혀줬는데 진흙통에 가서 뒹굴고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시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요, 바로 이 N극과 S극, 나와 성경 말씀이 이 자석처럼 확 잡아 당기듯이 성경은 우리를 늘 선하고 진실하게 살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을 변화시킨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마음에 간직해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부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어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된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비록 고통 속에 빠져 있어도 마음이 이토록 편안한 것은 주님의 약속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까닭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요, 내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자유라는 단어는요, 이 누구에게나 목말라 하는 단어입니다. 자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은 우리가 얻었을지는 몰라도요, 나날이 메말라가는 정신적이고 정말 영적인 황폐함은 우리가 참된 자유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되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말씀 안에 성장하고 말씀 안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참된 자유를 누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조한 위클리프가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목말라 갈급해 쓰러져가는 그 영국 사회의 이 신자들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번역해서 먹임으로 말미암아 교회 개혁의 이 씨앗이 된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끌려 살아갈 때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듯이 우리 인생의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자유인으로서 그 삶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은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요, 이번 주가 종교개혁을 기념하기보다는 할로윈으로 기대하는 죄악에 매여 있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어제가 주일이었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 아래서 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또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고 이겨내고자 정말 이 200만 명이라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국에서 광화문에서 열게 되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라이브로 봤어요, 잠깐. 근데 참으로 그 자리에 내가 있지 못해서 미안할 마음이 들 정도로 참으로 감동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의심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유인으로서 이 세상을 믿음 하나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주님을 따라가며 사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시대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번 한 주 이 특별히 사탄의 영이 세상에 가득한 할로윈,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이 종교개혁의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이번 한 주 악과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함으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알래스카 성은교회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자유인으로서 이 세상을 담대히 떳떳이 진리를 수호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진정한 해답이 주님의 말씀에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시며 은혜의 근원이 되심을 믿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못했던 우리의 게으름과 교만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악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폐역하고 타락한 이 세상이 아버지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시며 우리의 참된 소망과 능력과 아버지 소망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있음을 저희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삶에 가장 가까이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근원의 축복이 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소생케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참된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차고 흘러넘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더욱더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는 악한 세력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다른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힘과 능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붙드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세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두고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의 명령 따라서 순종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이 세상의 거센 풍랑과 파도를 넘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